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3080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연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 없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선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몸짓, 말투에 담긴 인애에 속한 순진함이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늙은 종을 불러서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이 낙타 10필과 선물을 챙겨가지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종이 하란의 나홀의 성 밖에 우물 곁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내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 제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속뜻으로는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또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속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뜻하고요. 아들 이삭은 신성에서 비롯한 합리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합리성과 결합하게 될 겉사람 안에 진리를 뜻합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속사람과 합리성과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거듭나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속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합리성이 있고 겉사람 안에는 또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 안에는 진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의식이 자라서 합리성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또는 결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합리성을 통해서 속사람과 결합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사랑으로 그 진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을 그 진리를 통해 지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진리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주님에게서도 그랬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유는 합리성이 없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고요. 겉사람은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성은 어떤 것일까요? 합리성은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성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합리성이 열리기 전에 합리성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이 열려야 합리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합리성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주님의 천사가 우리를 이끌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천사는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히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합리성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낙타 10피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낙타는 뭐냐면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천사가 설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이 할 역할을 미리 준비하도록, 당신이 걸어갈 길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안내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이고요. 속뜻으로는 주님의 천사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합리성으로 이끄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서 리브가는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진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으며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성이 열리기 전에 합리성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속뜻으로는. 리브가가 아름답다고 한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 또는 진리의 애정이 아주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사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다른 사심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사랑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 바로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고 리브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란 무슨 뜻일까요? 진리 안에 거짓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남자라고 하면 진리 또는 합리적인 진리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정반대죠. 말씀은 이렇게 하나의 용어가 반대로 쓰이는 상황에 따라 반대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한 것은 겉사람 안에 진리가 거짓이 없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진리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욕심, 말하자면 진리를 가지고 재물을 얻고자 한다든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다든가 뭐 이런 순수하지 않은 그런 뜻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도 두레박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이 오직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고 또한 익히려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리를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그 진리는 점점 더 등차가 높은 진리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담긴 내적인 의미 그리고 더 높은 깊은 의미까지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진리의 등차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물동이에 물을 깃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통해 진리를 길어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물동이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말씀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늘 읽는 그런 노력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에서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물동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진리를 깨우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모습 또는 우물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려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점점 합리성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동이의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겉사람의 애정이 과연 순수한 것인지를 천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의 내면의 애정을 늘 살핍니다. 그것이 순수한 애정인지 그것이 순수하지 않은 것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권고나 충고의 얘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나의 애정이 과연 나를 위한 애정이냐 아니면 교회나 이웃들을 위한 애정이냐 아니면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한 애정이냐 이런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볼 때가 있죠. 그것이 나의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물동이 안에 있는 물, 진리가 과연 순수한 진리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고요. 마신다는 것은 그것이 순수한 것일 때는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나 주님의 천사가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처음 거듭나기 시작할 때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세교에 나왔을 때 생각하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진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청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리가 참
오묘하기도 하고 깊이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만큼 깊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의 진리에 대한 애정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를 주님으로 알아보신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주님으로 알아보고 내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시소서, 당신이 마시고 순수성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와 결합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제안이나 권고를 하십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옳지 않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항변도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마시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또는 주님의 천사에게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나한테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당장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냥 묵살해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리브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제안을 확실하게 수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 변화를 리브가가 물동이를 손에 내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동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진리의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가장 낮추고요. 주님의 진리를 가장 높이는 자세가 물동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것을 진리 앞에 굴복시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의 지식 가운데서도 문자적인 지식이 있을 거고 또 내적인 지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진리를 높이고 더 낮은 진리, 더 낮은 지식들은 낮춰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낮추는 것은 어떤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세상의 지식들은 말씀의 지식에 굴복해야 되고요. 말씀의 지식에 굴복시켜야 하고, 말씀의 지식 가운데서도 문자적인 지식은 내적 의미에 관한 지식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적 의미의 지식은 또 더 깊은 진리 자체인 주님 앞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지식보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잡다한 지식을 더 높이는 때가 있죠, 우리가. 또 내가 말씀의 의미를 이만큼 깊이 깨달았으니 더 깨달을 게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꼿꼿이 머리를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 앞에 굴복하는 것, 그렇게 우리 내면의 진리의 질서가 그렇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주님과 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권고를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입니다. 세상의 지식, 가치가 없는 지식, 영적으로 가치가 덜한 지식은 낮추고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식이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서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뺏길 때가 있죠. 그것도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에 속한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세상에 속한 것이 위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고 물동이를 오히려 올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에 속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생활의 패턴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리브가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어떤 늙은 노인이 애써서 처녀가 물을 길어 왔는데 물동이에 그걸 내려서 좀 자기한테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 10필도 내가 우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
물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먼저 자기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의 진리가 합리성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세계의 진리 안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면서도 리브가가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해,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멀리서 어떤 여행객이 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피곤해 보이는 때 물을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짐승들 타고 다니는 짐승들한테 물을 먹이는 것이 아주 좋은 친절이었으니까 거기까지 마음을 쓰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의 낙타는 뭘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의 합리성이 열리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의 겉사람의 기억 속으로 보내주시는 지식들입니다. 그런 지식들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는 지식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고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겉사람을 합리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천사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지식들 속으로 진리가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은 진리 아닙니까? 지식과 진리는 많이 다릅니다. 지식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생명인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고요. 진리는 아무리 작은 진리라도 그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 진리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선한 것이 지금 흘러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들은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나 권유를 수락할 때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살아있는 지식, 진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에 당연히 높아져야 할 것은 높아지고 낮아져야 될 것은 낮아지고 이런 진리의 질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지식, 심지어 세상의 지식까지도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책에서 배운 거, 학교 때 배운 이런 지식들이 모두 죽은 것 같던 지식들이 살아나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으로 변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철학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교리의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20절에서는 종의 낙타에게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에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구유에 붓고 다시 또 달려가서 또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 부었다고 하죠. 낙타가 10필이나 되니까 물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물동이에다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 붓습니다. 구유는 뭐냐면은 구유는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선을 뜻합니다. 거기에 물을 붓는다고 했으니까 물은 진리 아닙니까?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가 선으로 변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진리 안에 선이 스며들어간다고 진리와 선이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선이 있는 진리로 변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는 어느 만큼은 선한 것이 다 들어있지만 이렇게 진리가 완전히 선한 것으로 아주 충실하게 선한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 진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일이 있죠. 뭐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뭘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하면은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는 마치 병자가 단 것이 땡기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자꾸 끌릴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쪽으로 달려갈 때가 있죠. 그때 진리에 따라서 그걸 끊거나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 안에 선이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유 안에 물을 붓는 것은 구유라고 하는 선 안에 물을 붓는 것은 선과 진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선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권유하시고 또는 어떤 제의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락할 때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선이 있는 진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겉사람의 진리가 합리성과 만나기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삭의 아내가 될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속뜻으로는 겉사람의 진리가 합리성과 만나서 결합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수락하면서 시작해서 삶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합은 우리 인간의 겉사람의 진리와 합리성 안에 있는 선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은 본질적으로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선과 겉사람의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사람 안에 계신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선은 뭘까요? 그 선이 바로 합리성 안에 있는 그 선이 바로 말씀에서는 이삭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세교의 가르침에는 이삭을 보통 합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합리성은 속사람의 선과 겉사람의 진리가 이렇게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속사람의 선이 바로 합리성 안에 있는 그 선이 이삭으로 표상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합쳐질 때 우리 안에 합리성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리성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합리성을 통해 겉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셔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소환하시기도 불러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질서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잡으시는 것이 합리성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까지도 주님께서 지배 다스리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악을 멀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요. 진리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이웃들이 그런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인품이. 그것이 합리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합리성이 열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의 행동을 본받으면 됩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매일같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받는 그릇으로서 말씀의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 등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리브가가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는 또 리브가가 대단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그 애정이 사심이 없고 아주 순수한 애정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의 마음속의 애정이나 열정을 늘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리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 나의 상식이나 나의 생각에 따르는 것인지 그런 걸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네, 마시소서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수락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변화는 우리 안에서 세상의 지식들은 낮아지고 주님의 진리가 높아지는 것이 첫 번째 변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가 가진 진리의 지식들 속으로 주님의 선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그렇게 선이 있는 진리로 변할 때 우리는 합리성과 만나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합리성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거기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진리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천성이 본래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하지는 않으나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이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합리성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들이 선이 있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 또한 삶으로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리브가가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이든 명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고 바로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합리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